2절에서 37절까지인데 37절까지 제가 한 절 빼먹었네요.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메이저리그 야구에 한 굉장히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들, 비싼 선수들이죠. 네, 메이저리그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주집사님 필리핀에서 잘 오셨습니다. 이때를 위함인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의 뉴욕 매치라는 아주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구단주가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리그 서로 선수, 비싼 선수를 데려가러 갑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지금 최고의 유명한 선수 누가 있어요? 지금 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타니보다 더 비싼 선수가 있어요. 우리 뉴욕 매치에 있는 후안 소토라는 15년에 7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7억 곱하기 해보면 한 1조 가까운 1조를 받는 선수입니다. 인생의 1조. 근데 구단주가 비싼 선수들, 유능한 선수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성적이 전반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막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이 팀이 성적이 막 지더니 패해서 결국 포스트 시즌, 중요한 포스트 시즌, 우승을 위한 시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왜 이런 좋은 선수들, 비싼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기사를 훗날에 보니까 이 팀의 리더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 이 최고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갈등 이후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1등을 하던 팀이 갑자기 성적이 곤두박질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이죠. 팀 안에 핵심 리더들이 서로 싸움으로 그 팀이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우승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막대한 사람들을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결국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서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해. 이거는 꼭 야구팀에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일 또 중요한 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된다고. 교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가족처럼 지내면 교회가 전도 안 해도 부흥된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싸우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단과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천국을 미리 말해주는 본문과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성경 위에 써 있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자기 물건들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안진뱅이 미문 성전의 미문 사건 이후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위협이 사라지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백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배로 부응하며 선교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선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마음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과 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게 제일 어렵죠. 가정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 자매들이 깨어지고 수많은, 물질로는 제일 풍요한데 물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이 깨어지고 집안이 깨어지고 회사가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백선교회 모습이 약간 요즘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성도님들이 십자가도 헌물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교회를 위해 헌물해 주신다는 분도 나오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저도 이제 20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에 있을 때 참 몇 명 안 되니까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무슨 일을 하면 뭐 이런 직분이 없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제 그때 없었으니까 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일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2004년 12월 23일 영하 10도인데 밖에서 교회 의자 50개를 찬물로 씻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주 기억이 나. 근데 그때는 추운 줄도 몰랐어요. 네. 한 이틀 동안 막 의자를 물 뿌리고 씻고 닦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막 매일 가도 재밌었어요. 이 개척교회의 재미가 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다 사랑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근데 우리 백선교회 어제 막 가족 같은 분위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우리 백선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으로 안 돼. 내가 이렇게 흉내내 봐야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 교회를 위해 섬겨도, 교회를 위해 봉사해도, 교회를 위해 헌물을 해도,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선, 제가 하나님께 요즘에 물질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선께 성도님들 물질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복주의랑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자기가 막 엄청 간증해요. 되게 잘 사세요. 아주 부자세요. 근데 하나님께 참 물질로 무척 그렇게 많은 물질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또 필요한 교회를, 여러 교회들, 또 지금도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리고 또 그것에 필요한 물질 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아주 그냥 제가 한 시간 들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본인이 교회도 여러 개 세우고 개척교회를 지금도 헌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막 너무 자랑하니까 좀 들을 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도전받았어요. 저도 하나님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사도들이 33절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전도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합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백선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예, 성도 간에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냉랭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까지도. 세상은 냉랭하죠. 사랑이 식었고 사람이 오직 물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그것이 남는 유익이 없어요. 우리 한번 에스겔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다 돌같이 강팍해요. 왜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하면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새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살아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에 강팍하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돌같이 딱딱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또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돌같이 굳어지고 이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집니다. 세상 사람들 강팍해질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초대교회 이 마음이 역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마음이 강팍했잖아요. 예수를 죽이라 그 마음에 살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게 했고 회개하게 하셨고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백선교회 하나님이 되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제가 막 이렇게 제가 날짜를 세보니까 다음 주가 5개월째이더라고요. 아직 5개월이 안 됐어. 근데 이제 제가 막 세미나를 다니다가 보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론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잘 드리지만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우리 백선교회 구역이 살아야 되고 내년부터 진행되는 기관이 살아야 되고 오늘날 이 성도들이 소그룹의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랑이 넘치면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 해야 되지만 전도를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소그룹이 가정처럼 하나가 잘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데 구역 모임들, 기관 모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아픔과 상처를 이거요. 교회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다 소문이 난대요. 저는 이거는 참 안 좋아합니다. 제가 다 웬만하면 뭐 안 그러는데 소문 나는 거. 비밀을 말했으면 소그룹을 왜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비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 소그룹 가운데 소그룹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소그룹 안에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면 안 돼. 소그룹이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야. 좋던 소그룹이 이 비밀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 당사자가 이야기하면 모를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우리 소그룹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역사할 때 우리 이 모습들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다음 세대 오늘날 가정이 너무 아픕니다. 가정, 그러니까 부모 교육, 자녀 교육, 가정 예배 이거에 제가 요즘에는 줄이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없지만 소그룹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가정과 이 문제 요거에 참 집중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백선교회가 구역이 살아나는 한 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역을 집중할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예배가 살아야 돼요. 구역 예배를 쉬면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조금 처집니다.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나 구역이 살아나고 구역이 회복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 참 이렇게 몇십 년, 10년, 20년, 30년 계속 가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모임들 여러분은 내년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금 더 자기 물질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분명한 사실은 만물의 근본 소유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알았어요. 그래서 다 그분의 소유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청직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누구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참 이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 내 거지 왜 하나님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역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실로 주님 앞에 갚기 어려운 큰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과거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 빚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빚진 자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영벌의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참 보면 세상 속에
뭐를 향해 달려가는지 제가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주변을 돌으면서 가끔씩 사람들 보면 참 바쁘게 사는데 저 사람들 뭘 향해 이렇게 저를 달려가고 있을까? 참 그러면서 이 세상이 갑자기 아픈 사람도 많고, 갑자기 죽는 사람도 많고, 갑자기 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그거 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믿음으로 진리와 자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빚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의 은혜,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남겨두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빚을 갚아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 우리 가운데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빚진 자의 의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었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내가 이 물건을 사도들께 맡깁니다. 사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라는 한두 번 판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여러 번 팔았다는, 이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주었는데 여러 번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봉헌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봉사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도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했어요. 공로주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고 말해 주십니다. 물질을 지닌 자가 자기 이름으로 따로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도들에게 맡긴 거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겸손하게 봉헌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봉헌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 순수하고 온전한 봉사 생활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가 누구죠? 바나바, 헬라어로 보면 여기 옆에 나왔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는 위로를 참 잘했어요. 위로의 재능이 있었어요. 위로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선교회도 우리 바나바 같이 위로를 잘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위로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계세요.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이 여기 나오는 바나바는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있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대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굉장히 부잣집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또 레위 족속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밭이 있음에, 그 당시 구브로 섬이어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도 땅이 있었어요. 그 조상 때부터 역사적으로 그 섬에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이 이 예루살렘에도 땅을 사둘 정도로 부유했어요. 근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바나바가 믿음으로 번역하며 위로하고
위로의 상담자,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모습을 통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고 우리가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 사단이 틈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우리 초대교회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과 사랑, 은혜 이거를 잘 유지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그 수고와 섬김 주님을 위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주님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통용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선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백배로 부흥하여서 하나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아버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이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우리가 미리 알고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사님과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